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들어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금년도 며칠 안 남았죠?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5일 지나고 나면 나이가 한 살 더 먹습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나이 한 살 더 드셨다고 말하면 징그럽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나이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나이가 먹어가면서부터는 나이 먹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결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결산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결산도 하면 참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잠자리에 듭니다.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개척하기 전에 서울의 능동 어린이대공원 뒷동네에서 빵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 말씀이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이의 골목에다 탁자를 몇 개 놓고 빵 장사를 했는데 빵이 너무 맛있어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일 내내 빵을 팔면 그때는 금고가 없을 때니까 사모님 엉덩이 밑에 자루를 하나 놓고 돈을 받으면 자루 밑에 엉덩이 밑에 자루에다 담고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밤 11시까지 장사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장사할 준비를 했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쯤 된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모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돈자루 꺼내가지고 돈 세다 보면요 피곤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돈이 좋긴 좋은가 보죠. 그래서 돈을 세고 나면 한 2시간, 3시간 새 새벽 4시, 5시 된답니다. 그렇게 장사를 잘 되게 장사를 했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면서 결산을 참 잘해야 합니다. 근데 결산을 잘못하면 그 해에 잘못된 점을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남았는가도 확인을 하고 얼마나 적지 않았는가를 확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금년에 어떻게 살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확인해서 다가오는 새해 그거를 수정해가지고 적용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 얘기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축구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작전을 펴서 감독의 지시하에 시합을 했어요. 근데 상대팀에게 졌습니다. 그럼 하프타임이 15분 정도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선수들을 라카룸으로 불러들여서 감독은 작전을 세웁니다. 전반전에 이런 점이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이 모자랐고 이런 것은 잘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후반전에 이렇게 하면 이길 거야. 우리도 분석을 하지만 상대들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산, 그 분석이 잘 돼 있으면 후반전에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결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채플의 천장에다가 벽화를 그립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면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국에 들어가면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우상,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 그리고 온갖 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 유적들을 갖다가 옮겨다 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마 천지창조를 그린 공간이 이 정도 공간이 될 겁니다. 밑에는 그냥 이렇게 네모 반탄 의자들로 있고 천정에 있어요. 높이가 이거보다 약간 높을 겁니다. 화려하게 조명도 밝혀놓고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걸 바라보고 있자면 이렇게 하면 고기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누워서 보는 게 좋다.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보면요 나오기가 싫어요. 너무 황홀하고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거기는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이야기를 구별해서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가 그림을 완성할 때가 1524년경이었는데 오랜 동안 작업을 해서 이제 끝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천정을 향하여 마무리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를 도왔던 조수가 한 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멀었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작품에 매달렸어요. 누가 봐도 거의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물었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내 눈에는 끝났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그건 모르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평가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되자 예루살렘에서 유대 성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에서 온 성도들은 게바파입니다. 게바가 베드로니까. 그리고 바울의 제자 목사 중에 하나가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가 상당히 식견도 있고 목회를 잘했던, 그래서 그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또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각자 자기들이 배운 목사님들을 통해서 자기 파가 형성이 됐어요. 누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맞았는데 네가 틀렸느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 한 가지만 집중력으로 다룬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도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그 사랑에 대한 다툼이 많았고 부활에 대한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그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얘기도 고린도전서 12장, 11장, 12장, 13장까지 계속 있는 걸 보면 역시 그것 때문에 다툼도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나 감히 판단하지 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거기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누가 그래요? 바울이 나 자신을 봤을 때, 바울 자신을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바울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만 가만히 듣고 보면 바울이 얼마나 교만해요. 바울이 능력 있고 대단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바울도 실수를 합니다. 있지요, 실수한 게. 베드로하고 싸웠으니까. 바울도 실수했고 바울도 분명히 모자람도 있고 바울도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근데 요것만 딱 떼놓고 보면 바울 되게 교만하네. 근데 그 다음이 답이 있습니다.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쳐봐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 누구도 나 판단하지 마. 내가 생각할 때 나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흠이 없이 자책할 것이 없어도 내가 흠이 없다는 내 생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건 내 생각이다 그 말.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시는 주시니라. 내가 잘했고 못했고 칭찬받고 복받고 하는 것을 결정할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아주 장수하던 때입니다. 에녹이 낳았던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 우리 교회 박신옥 권사님이 96인가요? 5인가? 그러실 텐데 장수하셨잖아요. 지금도 건강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아프고 고생하며 오래 살려면 그건 참 힘든데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무두셀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969세? 야, 대단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가 60살입니다. 제가 오전 설교 때 11시 설교 때 사모님이 저 뒤에 앉았길래 내가 보고 사모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 더 낳아도 되겠다.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에녹이 60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에녹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낳은 것이 무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잖아요. 에녹에 낳았던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리라. 실제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리는 그해 에녹이 죽었습니다. 아니 무두셀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낳은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 무두셀라를 부릅니다. 무두셀라에 한번 부르면서 머릿속에 딱 오는 느낌은 뭐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할 때가 다가오네.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에녹의 마음속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죠.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이 늙어지면 죽었더라. 딱 성경의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만 죽지 않고 하늘에 갔습니다. 에녹에 있어서 인생은 뭐냐면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이 데려갔으니까 다시 보이지 않았더라. 에녹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의 출발입니다. 2020년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0년을 결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결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산을 하고 결산을 저도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연말 준비를 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너무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금년에 있던 짐을 지고 다음 새해에 또 지고 가면 짐이 가중될 뿐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든 평가하지 말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는 못났나 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나는 바보 같아. 이렇게 자신을 평가합니다. 자학하고 비관하는 것입니다. 자학하고 비관하면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 하면 생산적인 내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자란 것과 잘못한 것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기준 삼아 자기를 판단하면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나를 생각해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긍정적인 생각은 아주 좋지만 그게 지나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럼 교만해지면 어떤 문제가 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다채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납비에게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과연 제자를 삼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시험해 보았어요. 그래서 납비가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깨끗하게 됐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가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둘 중에 누가 먼저 얼굴을 씻겠어요?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스스로 가겠죠. 그랬더니 납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를 제자로 내가 삼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상대방이 깨끗하니까 자기도 깨끗한 줄 알고 씻지 않지만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이 더러우니까 자기도 더러운 줄 알고 씻으러 간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납비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니 납비가 똑같이 물어봐요.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깨끗하게 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 얼굴을 씻으러 가겠느냐? 이전에 대답한 게 있잖아요. 그걸 기록해요. 아, 그거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가지요. 그랬더니 납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제자로 삼을 수 없다고.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먼저 씻으러 가고 깨끗한 사람은 일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씻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런데 이 얘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 지난 한 해를 잘못 살았다고 회의하고 자학하면서 비관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초긍정, 난 정말 잘 살았어, 멋지게 살았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도 그게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관점에서 본 평가와 결산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원칙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올 것이고 판단하면 판단이 돌아올 것이다. 누구를 정죄하지 마라. 그 정죄함으로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국에 있는 미국 회사에 입사를 해서 실력을 인정받아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집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출장을 자주 가는데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를 가다가 다른 공항에서 비행기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다음 비행기를 타려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가방을 들고 내려가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가방을 열고 책을 펼쳐 봅니다. 보다가 타고 왔던 비행기에서 주었던 치즈 크래커 있잖아요. 조그만 이런 거. 그걸 이제 먹으려고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책을 이렇게 펴놓고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려고 놓고 먹으려고 보니까 아니 옆에 있던 웬 신사가 한 사람이 와서 앉더니 그 크래커를 자기 걸 하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속으로 별 사람도 다 있다. 자기가 하나 먹고 그 남자 신사가 하나 먹었습니다. 책을 읽는데 옆에 신사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사도 하나 꺼내 먹었습니다. 그러면 크래커가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왜 남의 크래커를 이렇게 자꾸 먹는 거야? 눈치 보고 있는데 5개 들어있는 것 중에 마지막 1개를 그 신사가 가져가더니 가운데 잼이 있잖아요. 이걸 쪼개가지고 하나를 자기가 먹고 하나를 집사님한테 주는 겁니다. 그걸 받자마자 성질이 나가지고 크래커를 바닥에 확 패대기 쳤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 걸 왜 지가 먹어? 그리고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앉아가지고 다시 책을 꺼내서 읽으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아니 그 가방에 자기 크래커가 그냥 있는 겁니다. 얼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왜냐하면 그 신사가 꺼내온 크래커를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 성질을 지가 낸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도록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결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축복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는 꼭 나를 중심으로만 계산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해도 여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예수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결산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섭리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완벽하고 나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나를 가장 공평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 나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참 열심히 일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큰 일을 이루었어요.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깨를 펼만도 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말할 만도 한데 그 선교사님은 언제든지 하는 말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 비유를 볼 때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한 달란트의 금은 약 30억 정도 된답니다. 요즘 계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걸 받아서 주인이 맡겨놓고 먼 나라 갔다가 얼마 있다가 돌아와서 불러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왔습니다. 제가요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애를 썼으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똑같이 얘기하니까 똑같이 축복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와가지고 주인은 쉽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화를 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그에게서 그걸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문 밖에 쫓아내서 이를 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를 부정적으로 비유하면 무슨 얘기냐면 잘못한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과연 달란트 비유가 그런 뜻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왔잖아요. 유대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면서 돌을 손에다 하나씩 다 들고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슬금슬금 손에 있던 돌 놓고 다 돌아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도 죄인이니까.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내 인생을 복되게 살라고 용서하고 돌려보내줘.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다룰 때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하던 제자들이 같이 가서 고기를 잡는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해변가에 조발을 지어놓고 밥을 지어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렸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생선 한 마리 가지고 와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벗은 채로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잡은 생선 한 마리를 가다가 구워가지고 아침 조반상을 차려서 밥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불러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아침에 예수님이 지어놓은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염치 없어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 나는 예수님 배반할 수 없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을 때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지만 다시 떼거리를 지어 베드로와 함께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아침을 다 만지고 밥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밥만 먹는 그들한테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것만 물었어요. 내가 몇 번을 경고했냐? 나 배반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부활한 나를 만나고도 여기 와서 있고 싶더냐? 그런 책망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은 그런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엉들려서 나 그만할게요. 금년에도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못해요. 쉴 거예요. 이 설교를 12월 초에 할 걸 잘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몰라요? 실수한 것도 알고 배반한 것도 알고 저주한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아직도 너 사랑하니까 기회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 붙잡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 하면 돼.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면 혹은 결산하는 이유는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해서 다시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그래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잘못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2020년에 별로 남긴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보는 이유는 더 잘하기 위함에,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보는 이유는 정신 차리고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이 더 쓰임받기 위해서. 고통의 인생을 살았으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 있는 인생으로 바꿔가기 위하여 결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어차피 며칠 남은 금년 어쩌면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그럴 겁니다.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내가 내 맘 안다고,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안다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앞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라고, 다가오는 새해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 거라고, 너를 붙들고 내가 쓰고 싶다고. 아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2021년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할 때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부끄러워 보이고 나빠 보이기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해서 다시 일어서는 기회를 삼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다가오는 2021년에는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